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은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좀 시간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곳곳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죠. 그러나 언론에 드러난 것뿐 외에 드러나지 않는 세계 곳곳의 분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전쟁은 비참한 것이죠. 음 그래서 전쟁은 어 그 모든 것을 송두리 한꺼번에 소멸시키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전쟁 중에 우리가 아는 이 적십자 정신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생겨났을까요? 마지막 우리의 인격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은 이제 부띠 브라텔리라는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라는 이 슬로건 아래에서 적십자 정신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우리가 형제임을 잊지 말자는 거죠. 적군도 내 형제고 아군도 내 형제라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경계선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우리가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진 사람에 대한 한계, 그 경계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뛰어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짧은 주제들을 좀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넘었나? 그것은 만날 조건이 안 되는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가기 싫은 곳이었죠. 자연한 이 제자들이 이제 반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꺼리끼는 길이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우리 4절 오늘 읽어보지 않는 말씀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 지역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가는 거죠. 만약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간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3 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지나가게 되면 5일 내지 6일, 좀 길게는 7 일까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시간이 2배 이상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도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하여 우회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려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쭉 지나서 수가성, 우리가 아는 어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꼭 가지 않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옆에 보면 물줄기가 보이죠? 저쪽으로 가면 2배 이상 걸리는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 보는 언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그러니까 절대 건너가지 않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망만 보는 언덕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철장이 사마리아에 쳐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겐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죠. 마치 우리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722 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가장 못된 정책이 이때 시작되는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이게 돼서 자연히 혼혈 정책이 시행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의 천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수르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혼혈 정책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여기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고 저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부터 경멸이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를 변질된 지역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망보는 언덕이다라는 겸멸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할 변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다 떠났지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땅을 지켰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변명이 될까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재건에 보태라고 건축 원금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이런 관계, 불편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7 절에 나와 있죠. 7 절에.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보다 더 그 당시의 가치로 보면 가치 없는 게 여자였어요. 사람인데 여자다 이러면 더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붙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데 여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건 더더욱 만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이 복음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녀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일이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주 특별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 자주 언급이 돼요. 그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줄 거냐?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레위인도 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다.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비유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우 10 명이 있었는데 아마 그 마을 자체가 아마 버려진 마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나병 환우들이 사니까 정상적인 마을로 볼 수 없겠죠. 자,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마리아는 망보는 언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모두도 나의 형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망보는 언덕처럼 여겼던 여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날 만한 조건이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삶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결혼을 먼저 5번 한 여인이죠. 이거는 뭐냐면 결혼 증서가 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결혼 증서가 없는 남자를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는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손해입니다. 누가 봐도 이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순간 그 사람조차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을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조건이 없는 여인이죠. 6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 시쯤 되었더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피곤하여서 앉으셨대요. 우연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모든 것을 필연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6 시쯤은 뭡니까? 유대 시간에 인제 6 시면 항상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럼 정오 12 시가 되겠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여인을 먼저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 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어디를 봐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온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찾으셨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복음의 성질이 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걸까요? 복음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로 없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 믿을 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복음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불교에 젖어 있었던 우리 가정. 아예 가문 자체가 그냥 불교의 영향력 아래 1 년에 제사 8번 드리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 9 남매, 저희 아버지 9 남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면 한 7-80 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절을 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절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을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재떨이가 날아왔어요. 용케 피했긴 했지만 그랬던 가정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뭡니까? 이렇게 어떤 접촉점도 없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병을 통해서 복음이 환란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가장 밑바닥일 때. 복음이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과 가문은 망보는 언덕처럼 막혀 있었던 가정에 복음이 그 맥락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있었던 지금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요. 뭐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까? 만날 만한 조건이 없는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정죄를 받은 여인입니다. 판단받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더 나을 만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만남을 가지냐 하냐, 왜 만나느냐,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손가락질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인의 과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찼을 거예요. 저 여인의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결론을 갖고 있어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어제 아마 저녁 이제 오후에 신방을 마치고 이제 그 신방한 가정과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옆자리 테이블이 시끄러운지. 아유,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데 더 귀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아우, 옆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30분 내내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들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제가 이름도 다 외웠어요. 현철이부터 해서 다 외웠어요. 제가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과거에 걔가 뭘 했는지, 그래서 최근에 뭘 했는지까지. 아유, 좀 신방 그 받은 집사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계속 얘기 30분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걔 과거가 그래. 안 돼 걔." 우와. 사람들이 만나면 저런 얘기하는구나. 와, 내내 불편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 갖고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 얼굴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대화에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해서 어떤 처방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 과거를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이 예수님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그 목마름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고 새로운 생수를 그가 마시게 되면 전혀 다른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미래를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사람들을 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유추하고 현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미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그 여인의 변화된 미래를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사마리아의 변화입니다. 여인이 전도자가 된 거죠. 누가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에 집착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와 현재에 매여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회가 이제 곧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중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격한 감정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청 부흥회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일이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민족은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암울한 민족의 역사가 1800년도 후반에 우리가 구한말이라 그러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불교에 사로잡혔고 500년 동안 그 유교에 사로잡혀 온통 나라가 무속과 그리고 가난과 미신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민족의 미래를 누가 보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땅을 누가 좀 차지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참한 상태에 있는 조국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미래를 보고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글을 읽으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1945년 이전에요, 우리 땅에 들어온 선교사가 1,6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40-50년 만에 선교사 1,600명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 선교사가 와서 우리 민족에게요,
우리 민족이 완전 자립할 때까지 선교사가 3,179명이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중에 600명은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다 한 선교사.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복음을 품었던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은요. 1807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런던 선교에서요. 제대로 된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아예 광저우에 선교 기지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민족보다 78년이 앞섰어요. 일본은 1859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26년 앞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국도 일본도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복음 안에서 어떤 꿈을 펼칠지, 그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미래를 꿈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과 과거에만 매여서는 안 돼요. 이들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자녀들로 보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변화 속에서 새롭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아마 일부는 지금 청소년부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이고 왜 저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한 아이 한 아이가 복음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 여인을 어떤 자로 변화시켰죠? 바로 이 여인을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을 심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복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동시에 여인은 장차 사마리아 복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듭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제자들은 복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우리 38절 띄워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바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복음을 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심는 자라는 거죠. 심는 자. 그 심는 자 때문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복음이 심어질 때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초청 부흥회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7, 8년 후에 사마리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부흥사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7, 8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심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는 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는 자의 씨앗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열매를 보는 세대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심었기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영적인 계보는 우리 각자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분들은 심는 세대의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열매를 보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뭐 "조국 교회가 어렵다. 이제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더 이상 교회 성장은 없다."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직 조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 망보는 언덕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주는 진실함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음식 바자회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선명히 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복음의 흔적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열매 맺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는 자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심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심는 자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